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마스 맞이해서 크리스마스 참된 의미가 우리 심령에 새겨지기를 바라는데, 오늘은 특히 크리스마스 날, 제일 처음 크리스마스 날 과연 요셉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하는 이런 면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셉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요셉에게 제일 먼저 또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나타났지만, 그래서 그 잉태될 것을 이야기하고 마리아도 받아들였지만 마리아의 신앙도 있습니다. 요셉도 남다른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셉이 처음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임할 것을 들었을 때 요셉은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뜬금없이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을 했는데, 약혼이죠. 약혼이지만 오늘날의 우리의 약혼과는 달라요. 이미 그들은 결혼한 것과 똑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만 있지 실질적으로는 결혼을 했어요. 같이 살지 않지만 정혼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정혼이라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약혼보다는. 근데 전혀 마리아와 함께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이건 참 스캔들이죠. 추문이죠.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조용히 끊고 파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하는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이잖아요. 20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꿈에 나타났단 말이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것도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임신을 했지만 그냥 데려오라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얘기를 했죠. 그때 요셉의 마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미 결혼 전에 임신을 했죠. 오늘날에는 요즘에 세태가 어떻게 되는지 결혼 전에 임신을 하면 그거를 혼수라고 부르더라고. 근데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결혼 전에 만약 혼전 임신하면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실제 결혼할 남편과 아내가 관계를 해서 임신했더라도 그건 혼전에 했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당시는요 큰일 날 일입니다. 큰일 날 일이에요. 이미 결혼 전에 임신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혼전에 관계를 했든지, 아니면 마리아에게 다른 남자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는, 천사는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지금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럴 정도인데 그 당시에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고, 그것이 그냥 부끄러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회에서 매장되고 쫓겨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그에게, 요셉에게 현몽에서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기에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용기. 근데 오늘은 특히 요셉의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용기를 사실은 다른 면으로 바꿔보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라는 면이 여러 가지 측면이 믿음이라는 그 말 안에 있어요. 믿음의 측면에서는 우선 믿음을 가장 잘 내는 단어는 참음입니다. 참음. 현재 어렵고 힘들더라도
앞으로 좋은 날이 올 것을 기대하고 그동안에 참는 것, 그것이 믿음의 한 측면이고, 또 하나의 믿음의 측면이, 중요한 측면이 용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가라 하는 길을 가려고 보면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그걸 확신할 만한, 우리 눈에 보이고 느끼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보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고 증거라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감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감각할 수 없는데 그 모르는 허공에 첫 발을 디디는 행위를 믿음이라 하는데, 그것이 또 다른 면으로 얘기하면 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의 사자는, 천사는 요셉에게 전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라고, 첫 발을 디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디디는 첫 발에는 요셉이 느끼기에 끝없는 무적행의 길만 있을 뿐이에요. 그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발을 디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딛는 것을 우리는 가장 일반적으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특별히 믿음의 어떤 측면이냐면 용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소극적인 면에서는 참음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어떤 능동적인 행위가 있을 때는, 그때는 용기가 필요해요. 믿음에 있는 용기. 요셉에게는 이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는 특히 세 가지 면에서의 용기가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모든 조롱을 받아들이겠다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세상이 조롱할 거 아니에요. 그 당시도 분명히 조롱을 했을 겁니다. 나사렛에서 여러 말들이 났을 거예요. 요셉의 모든 친구들이 요셉에게 얘기했겠죠. 너 정혼했다고 미리 잤지? 아니라고. 그러면 딴 남자가 있냐? 이렇게 조롱을 했을 거라니까요. 그 사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요셉이 얘기를 했겠죠. 아니, 마리아는 다른 남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함께 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잉태케 하신 거야,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것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해되지 않죠? 친구들이 생각할 때는 요셉이 미쳤거나 거짓말쟁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요셉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면이 있으니까 주의 말대로, 그 주의 사자의 말대로 기다렸다가 마리아와 결혼을 한 겁니다. 출산도 하고. 그게 이미 다 예견된 상태에서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은 믿음의 그러한 극단적인 면을 경험을 했지만 오늘날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의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내 삶 속에 인정하고 예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이 세상은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조롱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세상의 어느 곳에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 서구 사회 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생명의 위협까지는 아닐지라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수없이 많은 조롱과 무시와 이런 걸 당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모여야 되기 때문에 이 모임이 중요한데, 오늘날 소위 이 코로나 시대에 모이는 거를 못하게 하니까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어찌 하더라도 모이려고 하다 보니까 또 확진자가 중간에 있게 되고, 이러면서 온 세상의 교회가 조롱거리로 변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 방역 지침을 지킨다 할지라도 뭐 교회무로 어디 식당을 예약하려고 하면 교회라고 하면 예약을 안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몇 번 당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리를 아는데 그 진리를 세상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제일 먼저 요셉이 가장 극단적으로 당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용기를 요셉에게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천사의 말을 받아들일 때 천사가 한 말이 몇 가지 말이 있거든요.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사실 이름을 짓는 것은 내가 그 대상에 대해서 권리가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에도 보면, 창세기 2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합니다.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의 왕이 아담이란 의미예요. 이름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름을 줍니다.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줍니다. 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가정마다 그 자녀들의 이름을 주는 권리는 가장인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때도 그 마리아가 낳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된다는 의미는 아버지로서 요셉이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이름을 이미 줘버려요.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준다는 것은 내가 그의 삶을 인도하고 결정한다는 의미인데 이미 이름을 주어서 내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그에게 권리가 없어요. 오히려 그가 내 삶을 주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요셉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에도 용기가 필요하죠. 내 권리를 버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요셉은 거기에 조건을 달 수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도 똑같은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한단 말입니다. 구세주로 영접을 할 때 조건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 이 일만 잘 되게 해주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조건을 걸어서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술 담배를 하는데 술 담배를 인정하면 내 교회 갈게.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조건을 걸어서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을게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못 믿겠다는 사람이 있고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스스로 내려놓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이제까지 내가 살던 예수님 없는 삶을 잠재우고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겠다는 의미예요. 이제까지 나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면이 있습니다. 요셉도 그 태어난 아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포기합니다. 그래 비로소 그의 삶 속에 예수님이 들어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게 같이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기 결정권을 포기할 용기. 주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기를 원한다면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겠다는 면은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건 물론 힘든 일입니다. 모험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가던 길은요, 내가 익숙하게 잘 알아요. 내가 한 발을 디딜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걸 다 알고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내가 전혀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누가 나에게 해코지하면 복수할 줄 알고, 어찌하든지 내 생존과 내 이익을 위해서 행동할 줄 알고, 그건 우린 자연스럽게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버릴 용기가 있느냐?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비로소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아가기 시작하지만, 그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도 비로소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몰라요, 사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체인 거 살아가지만, 그렇게 알고 살아가지만 실제 그러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인생에 언제 행복을 느낍니까? 언제 행복을 느끼냐고요? 잠시 잠깐의 쾌락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행복은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그 속에서 위로와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때 행복한 겁니다. 근데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상실된 상태에서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내가 얻는다 하더라도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춘기 때가 되면 한 번씩 꼭 고민을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막 동양 철학에서 뭔가를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동양 철학에 보면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어떤 인격적인 신은 없어요. 찾다 실패. 나중에 뒤돌아서 보니까 불가능한 일을 했더라고. 내가 누군지 나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셨을 때 비로소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그와 동시에 내 자신이 누군지를 예수님이 알려주는 과정 중에 살아요. 근데 그것도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비로소 그 일이 발생하는 것이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그건 가짜야, 거짓말이고, 그리고 내 자신을 알 수도 없고 그 이후에 진정한 행복도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 권리를 포기할 때 그의 삶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 포기하는 용기도 그에게 있었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로는 요셉이 자기 자신도 죄인이라는 걸 시인하는 용기도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사자가 요셉에게 이야기할 때 그 이름이 예수라 하라 하면서 뭐라 합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들의 죄, 그들 안에 요셉도 포함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예수라 하라. 왜냐하면 예수란 말이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 이 구원자라는 의미야. 같은 면으로 신약적으로 헬라적으로 발음을 하니까 예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할 자라는 거죠. 구원할 자를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뭡니까? 곧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할 분이라는 면을 같이 용납하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린 다 얘기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날, 이 땅에 평화가 온 날. 그 전에 뭐가 있냐고요? 평화 전에
전쟁과 미움과 다툼이 있어요. 인간끼리도 그렇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적대 관계입니다. 근데 그 적대 관계에 화평자로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너무 좋게만 포장이 되어 있어요.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전에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우리 죄를 용서하셔야 돼요. 우리 죄를 용서한다는 얘기는 이 땅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의 크리스마스 캐롤이 있기 전에, 물론 있을 때 바로 그 전에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전제되지 않고는, 전제됨이 없이 그저 기뻐하는 것은 그것도 가짜야. 진정한 기쁨은 죄의 용서함에서 나오는 기쁨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구나, 우리는 참 어찌할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구나, 이것이 먼저 인정이 된 상태에서 그러한 절망적인 우리의 사회와 삶 속에 예수님이 희망으로 오신 그날, 그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다 죄인이라 하면 잘 들어오질 않아요. 더 좀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찬양하며 모이는 이 예배에 모인 우리가 누굽니까? 죄인인 목사가 설교하고, 죄인인 장로, 죄인인 집사, 죄인인 권사, 죄인인 성도가 함께 모여서 주님이 오심을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 좀 더 구체적으로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절망의 상황에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구나, 이걸 느끼는 날. 요셉은 이러한 세 가지 면에 용기가 있는데, 사실은 용기라는 게 딱 받아들일 때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왜 용기가 필요하냐면요, 용기 그 뒤에 오는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이 용기예요. 지금 요셉이 이 천사의 말을 받아들일 때 그 자체를 용기라고 했는데, 그 뒤에 요셉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실제 그 나사렛에서 파는 그 경멸의 눈초리와 질시의 눈초리와 그 인간 같지 않게 취급하는 모든 눈초리를 그 다음에 실제로 경험해 나가는 겁니다. 그걸 미리 바라볼 때, 바라보면서 그 천사의 말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용기라는 얘기지, 용기 이후에는 그 인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를 먼저 인정하는 용기도 필요하고, 다 고통이 수반되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것을 용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용기가 어디서 어떻게 생길까요? 그런 용기가 오직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생깁니다. 히브리서 12장에도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갈 때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그 결승선에서 우리를 보고 응원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근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힘을 낼 수 있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올 때도 용기가 필요하신 거예요. 이미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의 원조인 겁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힘 있는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구약의 하나님은 태풍과 불기둥과 번개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는 아기로 오셨어요. 아기로. 세상에 어떤 힘도 행할 수 없는 아기, 오히려 인간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 그 아기의 모양으로 오십니다. 그리고는 살아가면서 결국은 성인이 되어서 인간들의 무시를 당하고 인간들의 배신도 당하고 온갖 것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가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 길을 다 보시고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때 그걸 이미 예견하고 오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용기가 필요할 때는 뭔가 두려운 일이 앞에 있을 때, 정작 딱 그 일이 당할 때는 쉽게 넘어갑니다. 근데 그것을 미리 앞에서 예견하고 그것을 향해 갈 때, 그때 용기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으로 오실 때 그 앞에 벌어질 그 수많은 일을 예견하고 오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극대화된 때가 언제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다음 날 잡혀가고 하루 종일 십자가에서 벗겨진 채로 온갖 수모를 당하고 온갖 고통을 당하고 그 모든 것이 있을 걸 예견을 하니까 그 고통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결국 그 길을 가십니다. 예견하고 가는 길, 이게 더 힘들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오시는 이 날, 아기로 오신 이 날, 스스로를 버리시고 이 세상의 죄와 마귀의 구렁텅이에 스스로를 던지신 날이에요. 스스로를 던지신 날. 그걸 예견하고도 예수님이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오직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런 용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려고 제일 첫 걸음을 떼신 이 날,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사랑이라는 말밖에 대체할 말이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말밖에. 사랑은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사랑은 온갖 고통도 감내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셔 주시고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것이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건 그러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 가장 최고의 용기가 무엇입니까?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어머니의 용기, 이 가장 비슷할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어머니의 용기, 인간적으로 가장 비슷할 겁니다.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그래요. 극복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인간으로서의 모든 수모와 고통과 아픔을 겪을 걸 예상하면서도 오시는 이유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그 주님을 느낄수록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믿음의 길, 두렵지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요셉에게 그러한 용기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그 뒤에 있는 모든 고통도 자기는 감내하겠다는 의지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바로 이런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 끝나는 그 길까지 가는 길이 절대로 꽃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언제나 마귀는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가졌던 그 용기,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 예수님의 용기, 그것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도 믿음으로, 다른 말로 믿음으로, 우리도 용기로 주님이 가라고 한 그 길을 비록 모르지만, 비록 두렵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앞에 놓여진 수없이 많은 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이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떠한 환난도 능히 극복하고 갈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